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아담과 하와의 하나됨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죄가 그 하나된 영혼들을 갈라놓는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다. 죄가 치명적인 영향을 미쳐서 하나된 마음을 갈라놓는다. 그 결과 인간은 인생이라는 외로운 여정을 홀로 걸어가게 되고 만다. 요나단이 다윗과 하나가 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되었듯이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과 합쳐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므로 진정한 우정,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교제,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결혼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세우신 목표인 신성한 결합의 재현이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교제는 어떤가?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한 것인가? 사랑하는 상대의 인격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첫눈에 사랑하게 된 것인가? 상대방에게서 주 예수의 어여쁘심과 부드러우심을 발견하고 사랑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그보다 낮은 가치의 것들의 매력을 느낀 것인가? 바른 기초 위에서 시작한 우정, 교제, 결혼은 어떤 시험에도 견디지만 바르지 못한 기초 위에서 시작한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순결한 사랑이었다. 얼마나 값진 사랑인가. 왕자로서 왕국의 후계자인 그가 자신의 경쟁자라고 해야 할 다윗을 위해 왕족의 신분을 상징하는 의복과 무기를 모두 던져버렸다. 상식적으로 본다면 질투심에 불탔어야 할 사람이었는데 그는 사랑에 불탔다. 사울을 피해 숨어있던 다윗을 찾아가 그가 한 말을 보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숯불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당시의 상황은 다윗의 믿음조차 흔들리고 있던 시기였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랬다면 요나단에게는 다윗이라는 강력한 왕권 경쟁자가 사라지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찾아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 주었다. 하나님을 더욱 힘있게 의지하라는 말은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충고였다. 요나단은 사랑하는 친구가 왕좌에 오르기만 한다면 자신은 기꺼이 무대에서 내려와도 좋다고 생각했다. 친구를 위하여 이처럼 자신이 뒷자리로 물러서는 우정이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나는 내 인생에 요나단 같은 친구를 만났으면 하는 욕심이 든다. 이기적인 생각이지만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요나단을 못 만난다면 다윗 같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요나단이 되어도 좋겠다. 나는 항상 성령께 그러한 친구를 주셔서 사심없고 변함없는 우정을 오래 향유하게 해달라고 간구한다.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다듬고 빚는 일에 우리가 작은 역할이라도 할 수 있게 주께서 허락하시기를 기도하자. 요나단처럼 형제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주시기를 기도하자.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하나님의 큰 목적이 이루어진 예가 바로 그와 같은 우정이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세 가지 사랑의 특성을 묵상하면서 나는 주님의 사랑이 떠오른다. 먼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처음부터 순수했다는 점이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과연 언제부터였을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훨씬 전이었음이 분명하다.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 있기 훨씬 전이었다. 주께서 먼 영혼의 시간에 주의 미리하심과 통찰과 전능하심으로 그분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두셨다. 주님의 사랑은 시작이 없었으며 당신이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시간은 없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게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첫눈에 사랑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다윗의 인생에 나타난 품성과 온전함과 우러러볼 만한 사건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떨까? 주님이 나를 완전히 무시해 버려도 좋을 이유가 수천 가지가 넘지 않을까? 만일 그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을 향하신 사랑의 기초가 된다면 나는 영원토록 소망이 없는 자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옳은 분이 옳지 않은 자들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시려는 목적 때문이었다. 우리에게는 성결하신 구세주의 마음을 쫓아내는 부족함만이 가득할 뿐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랑스럽고 선한 면이 전혀 없다. 그러나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이해를 초월하는 넓고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천국이 의미가 없다고 여기신다. 당신이나 내가 없다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다. 절대적으로 무가치한 상대에게 이 무슨 엄청난 사랑이란 말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위대한 진리로만 설명이 가능하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염두에 두지 않는 사랑, 나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다.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모두 다윗의 발 아래 던졌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높아지고 명예롭게 된다면 자신은 고통을 받아도 행복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어도 행복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요나단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여기 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누리던 그 큰 영광도 버리셨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십자가 밑에 앉아서 거기 달리신 주님을 가만히 바라보라. 가시관이 씌어진 이마, 못 박힌 손과 발, 그리고 흘리신 피를 보라. 찢긴 심장, 물과 피, 벌어진 옆구리의 상처를 생각해 보라. 이것이 인간을 구원해 주려고 오신 영광의 주님이 구원받아야 할 인간에게 고난받아 죽어가신 모습이다. 그분은 천국에서 무한한 권능을 행사하고 천군을 부리시던 분이셨다. 쓰레기와 같은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인간이 비웃음을 띠고 있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보라. 그분은 내 죄, 내 인생의 구역질 나는 때와 더러움을 자신의 것인 양 거두어서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닿을 수 없는 망각의 그늘로 쏟아버리시는 분이다. 그분의 은혜를 깨달을 때 내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주님이 저를 사랑하심이 기이합니다 하고 감사의 탄식이 나온다. 요나단의 사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더 위대하고 더 큰 사랑이 지금 바로 이곳에 있다. 당신을 위해 계획하시고 지극한 정성을 쏟고 계시는 분이다.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는가? 살기가 어려운가? 마시기에 쓴 잔이 있는가? 요나단과 달리 상처를 주고 괴롭게 하는 친구가 있는가? 성경은 아침이면 기쁨이 온다고 말한다. 아침이 되면 우리는 아름다움으로 빛나는 왕을 만날 것이며 피곤도 모르고 죄도 없이 그분을 섬길 것이다. 그러면 그분은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흠이 없는 우리를 보실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한가. 그분의 사랑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바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랑이다. 요나단처럼 친구에게 양보하고 뒷전으로 물러서는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분은 기꺼이 나아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 손을 강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들, 그토록 죄 많고 무가치한 자들을 높이고 명예롭게 하려고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마침내 죄를 스스로 뒤집어 쓰심으로써 당신이나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내주셨다.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기이한가.
하나님의 사랑은 핍박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았다. 요나단은 다윗 때문에 받는 사울의 미움을 견뎌냈으며 아버지의 엄청난 증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강하게 서도록 다윗을 격려해 주었다. 그런데 그 요나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대적의 증오를 어떻게 참아내셨으며 우리에게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 돌이켜 보라. 나는 주님을 내가 원치 않는 분이라고 말하며 거부한 때가 있었다. 당신은 어땠는가? 나는 마귀가 내 마음을 붙잡고 내 인생을 흔들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념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또 오셨다. 성경으로 말씀하셨고 설교로 말씀하셨다. 증거와 예비, 고난과 역경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셨다.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오시면서 못하겠다는 내 대답을 대답으로 듣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사랑이 참으로 기이하지 않은가. 그분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그분에게 데려오신 다음에도 내가 등 돌리고 세상에 눈을 돌리며 죄를 범한 적이 어디 한두 번이었던가. 오해와 중상을 받은 시기도 있었고 두렵거나 아프고 슬픈 시기도 있었다. 그런 시기들을 거치며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사랑은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았다.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서 주 예수님, 저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참으로 기이합니다 하고 외치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성령께서 우리를 요나단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사랑은 동기가 순수하고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며 핍박에도 변하지 않는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담겨 있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요나단과 같은 사랑을 하게 된다.